우리 교회가 불신자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며 알파 코스를 막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때는 교회 안에 기적과 그리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사업차 경기 남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서도 주일이면은 꼬박꼬박 교회를 찾아옵니다. 주위 분들이 이곳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먼 곳까지 왜 가느냐 물었더니 이 새신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멀다고 안 가냐 그랬답니다. 선교 현장이나 불신자 전도 현장에서 정통 교회 안에서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퍽이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하도 이적 기사가 많이 일어나 자신에게 큰 은사가 임했다고 믿어져서 본국 교회에서 능력 사역을 행하다가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서 당황했다는 선교사를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알파코스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수양에서 성령님을 경험한 어린 신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령 수양회를 인도했는데 아마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지 금정 보재기에 과일 몇 개를 담아서 저를 찾아 교회에 왔습니다. 제 방이 어딘지 알 길이 없지요. 그래서 행정실에 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주지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한섬만교회 주지 목사입니다.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 걸린 표 걸개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를 이름하여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라 일컬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빌린다면 성령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오래전 독일 사람 발터 베냐민이 사용한 아우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인데요, 성경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우라라고 하는 말은 원본 예술 작품에서 풍겨나오는 품격이나 영감을 말합니다. 모조품이나 복제품에서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진품의 향기, 그 고고함을 일컫는 말이지요. 교회의 아우라, 성령님이 세우신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이게 예배구나, 바로 이 맛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아우라를 느낀 거지요. 소그룹에 동참하고 이런 곳이 있었구나, 여기가 작은 천국이야, 바로 이 맛이야 라고 느꼈다면 바로 아우라를 경험한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처음 교회 사도행전 2장 본문 42절로 47절에 나타나는 그 교회가 보여주는 아우라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사복음서가 끝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요 교회 시대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령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의 실체의 그림이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처음 교회의 시작과 번식, 증가를 보면서 몹시 흥분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감격스러워합니다. 성도의 증가하는 숫자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우리말 성경은 이 흥분된 분위기를 대단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신도의 수가 120명이나 그랬습니다. 이 이나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장 41절 신도의 수가 3,000이나입니다.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그랬습니다. 세 번에 걸친 감탄의 용어 이나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수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아니,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흥의 결과로 교회의 수적 성장이 너무나 크게 너무나 빨리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를 보면 이런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흥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 속에서 저자가 발견한 첫 번째 처음 교회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건물이 좋더라, 목사가 설교를 잘하더라가 아니라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듣더라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큰 흥분, 더 큰 감동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경험을 한 다음에 더 큰 신비주의에 빠져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뭔가, 우리의 뼈대가 뭔가, 기준이 뭔가, 바로메타가 뭔가, 이걸 캐논이라고 하죠. 정경, 다른 말로 성경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처음 교회였다는 거지요. 이단 사설에 빠지거나 자극적인 유튜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가끔은 은혜 받았다고 이상한 영상을 들고 옵니다.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쪼개요. 능력의 사자입니다. 이런 진실한 목사가 어디 있을까요? 지난 30년 돌이켜보면 예외 없이 독한 덕버섯 이단들입니다. 이상하게 교인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가르침은 원어에 단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복음이란 신통방통한 게 아닙니다. 명확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 사도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어떤 목사가 전해도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진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입니다. 기가 막히게 말씀을 쪼개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귀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귀를 열고 쪼개지 말고 통째로 잡수세요. 그랬습니다. 몸담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건강한 크리스찬입니다. 유튜브 보려면은 뭘 봐야 돼요? 한소망? 예영모 유튜브 보면 돼요. 독하고 또 매운맛이 유튜브입니다. 자극적입니다. 팬덤, 확정 편향이 유튜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한 맛, 복음 얘기, 성경 얘기만 해도 이게 10만 명이 넘었을 때가 있는데 이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한서망 예영모 목사 유튜버가 10만 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순한 맛 복음 유튜버가 10만 명은 넘어선 것은 아마 서너 유튜브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급속한 성장을 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말씀을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원의 배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인 것이죠.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사도들보다도 많이 배운 지성인들이 허다했습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구약 성경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또 다른 무슨 말씀이 필요한가? 그 말을 떨지 아니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만자에 걸려들면 시험 듭니다. 만자 사형제 알아요? 자만, 오만, 거만, 교만, 그리고 사촌형이 있습니다. 방만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수록 배가 고파요. 항상 달기만 합니다. 우리 밥을 먹어도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있어요. 그리고 먹은 음식 소화를 잘 시켜요. 먹기만 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설교를 맛있게 들었다, 이게 초대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타임머신이 정말 개발된다면 나는 뭘 해볼까? 어느 날 직구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휙 날아가서 2000년 전 그 예수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앉아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구경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상의 나를 펴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종아, 큰 돈 들일 것 없다. 그 돈 있으면 헌금해라. 성경 안에 내가 다 담아놓았다. 타임머신이 아니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늘 본문 42절 테코이노니아 교제 앞에 정관사 THE가 붙어 있습니다. 교제와 떡인데 여기에 원문에는 and 그리고가 없습니다. 접속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 교제란 초대교회 성도면 누구나 알고 있던 바로 그 교제라는 뜻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사랑함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합니다. 서로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던 바로 그 교제입니다. 떡을 떼며 술자리, 음식자리를 같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입을 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 안 하면 남 흉보는 그래요. 이 그 교제 안에는 부정적인 말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했습니다. 돈 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갯돈이나 오고 가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 THE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즘 우리 사람들이 진심이란 말을 맥락 없이 많이 씁니다. 여기다 붙여보면 그렇습니다. 기도의 진심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 앞에도 정관사 THE가 붙어 있습니다. 이 또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기도에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기도들입니다. 어디서 누가 기도해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기도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응답이 있었던 바로 그 기도,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바로 그 기도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를 보고 43절,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신도든지 교회 밖에 세상 사람이든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재미있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여기 두려워했다는 말은 be afraid가 아니라 AWE, 오우 하는 거예요. 놀랐다, 오, 경외감을 가졌다는 얘기죠. 우와, 대박, 그랬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였습니다. 흔히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기적을 모르느냐? 그것도 기적이다. 기도하다가 기적을 만난 적이 없느냐? 그런 기적은 흔하지 않은 기적이다. 제가 흔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교회를 초대교회와는 사뭇 다르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 사회 앞에, 역사 앞에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 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보고 AWE 우와 놀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한두 교회만이라도 교회들이 세상이 보고는 경외감을 가질 수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보고 존경하고 경외감을 갖는 교회가 이곳저곳에 나타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소망, 그 이름만 들어도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야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일상화된 교회가 도시마다 한두 곳은 있어야 교회가 저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살지 않겠냐 그 얘기죠. 최근 저는 한국교회, 우리 총회, 교회 하고 기도하면은 자꾸 눈물이 납니다. 44절과 45절 이어지는 말씀은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사유재산이 없는 공산사회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약자를 덜 보는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아깝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맺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혼자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과 몸, 은사와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봉헌으로 맺혀졌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의 자리가 가정입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직장의 상사와 노동자의 관계입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조셉 마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에서 오늘 교회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8가지로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퍽 재미있는 단락이 나옵니다. 죽을 가치가 없는 믿음은 믿을 가치도 없다. 죽을 가치가 없는 믿음은 믿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바칠 수 없는 종교라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은사가, 내 환경이 믿음을 위해서 희생할 가치가 없다면 네가 가진 믿음은 믿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는 바로 그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를 다른 말로 두 날개로 나는 교회라고 저는 일컫고 왔습니다. 그 성경적인 다양한 근거들을 댈 때 빠지지 않는 본문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예배의 날개였습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소그룹 목장의 날개였습니다. 여기 집에서 카트 오이코는 어느 한 집에서 모였다는 뜻도 되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돌아가면 모였다는 뜻도 됩니다. 조금 전에 조셉 마타레의 말을 제가 인용했죠. 죽을 가치가 없는 믿음, 희생할 가치가 없는 믿음은 믿을 가치도 없다.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희생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죽어야 됩니다. 또 집이 어질러집니다. 그릇이 깨집니다. 이틀째 장롱이 흠집을 당합니다. 벽지가 찢어집니다. 손해가 일어나죠. 이런 환경 내 삶의 상황이 순교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살 수가 없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세계교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위기시대를 생명력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연구하다 보니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교회는 어떤 위기에 처해도 예배와 교제, 기도와 전도, 돌봄과 섬김 모임이 가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무엇이 와도 이 예배, 돌봄, 복음 전도, 사역이, 능력이 가능해야 세대를 든 교회임을 한국교회는, 아니 세계교회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문을 탁 열어보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목장 모임의 문을 열고 바로 이거야, 내가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가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잘 믿은 것입니다. 우리 예배 문을 열어보고 이게 아닌데, 목장 모임을 문을 열어보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중산마을에서 아담한 중식당을 경영하는 젊은 사장 내외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기수 알파 코스를 경험하고 교회에서 나오는 애기 신자입니다. 때묻지 않은 그 순진한 믿음이 그들을 전도한 지역 목자와 지역 내 목자들을 오히려 감동시키는 부부 세신자 가정입니다. 불신자가 이름하는 주지 목사, 바로 담임 목사를 한 번만 모셨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자기 식당에 한 분만 와주시면은 실력을 발휘해서 짬뽕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짬뽕인지 아세요? 그 집 이름이 연짬뽕입니다. 손님이 들어오는 시간을 택해서 오후 5시쯤 제가 식장에 들었었더니 지역 목자와 지역 내 목자들이 모두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참 오랫동안 이 한 가정을 두고 지극정성으로 돌봄과 전도를 해온 분들이었습니다. 식당이 주일에도 영업을 하던 터라 목장 모임, 지역 모임, 회식을 이곳 식당에서 모이면서까지 이 가족을 영적 가족으로 품었더랬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정작 본인들은 때를 놓쳐 굶기가 일수임을 알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이 젊은 내외를 먹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전도할 기회가 왔습니다. 사장의 손목이 고장나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은 물론 지역 내 우리 목자들이,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더랍니다. 서너 달쯤 후 다시 개업을 한 식당이 연짬뽕입니다. 개업 예배는 강력한 복음 제시와 도전으로 쉬던 월요일에는 일을 하고 주일에 쉬면서 교회 나오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발을 디딘 것이 지난 기수 주일 알파 코스입니다. 이 어린 신자를 알파 코스에 초대하고 교회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이것저것 교회 예배당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곳 예배당에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 애기 신자는 지역 목자 정인숙 권사님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 엄마, 가슴이 두근거려요. 눈물이 자꾸 나요. 몸에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시작된 알파 코스. 문이 열리자마자 첫 시간 끝날 때까지 눈이 붓도록 울기만 합니다. 그리고 간정문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썼다고 못내 쑥스러워합니다. 가정에서 있었던 작은 일들을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번번이 하나님의 애기 신자 기도도 들어주셨다고 신기해합니다. 아, 이 모습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 애기 신자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사실 이 가족은 제가 30년 이상 교제를 하면서도 전도로 열매를 맺지 못한 중식당 남궁의 식구들이었습니다.
이 연짬뽕을 방문하고 제 가슴 속에 작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니, 커다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구나, 이게 목장이구나, 이게 공동체구나, 이게 관계전도구나. 너무나 감사해서 사인 한 장을 남겼습니다. 남편 이름이 수연입니다. 아내 이름이 나연입니다. 그래서 연짬뽕입니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수연이 만들고 나연이 섬기는 연짬뽕. 오늘 당신은 복 있는 사람 유영모. 성령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를 만난 여러분, 그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